5월의 성품으로 신실, 4월에 저희가 충성을 했는데 충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충성이 일하는 태도에 좀 중심이 있다면 신실은 우리의 마음에, 동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우리 유아유치부가 봉독한 말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잠언 2장 7절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그것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옳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옳은 삶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분별력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곳 더 봅니다. 시편 15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삶이든 박물관의 알바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도 보호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거짓 없는 그 중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나 우리의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관된 변함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포장지를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 계정에다가 올리면서 내가 이것을 먹어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과 실제 진짜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 하나님이 성적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멋진 말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실의 성품의 정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한 번 더 할까요?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동기에 먼저 내가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동기가 과연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의 중요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일관된 마음, 그러니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100% 일관된 그 마음이 신실한 마음인 거예요. 아이, 세상에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할 거고 나를 이용해 들려고 할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손해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복사한 듯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내 일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정당한 값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더 취하려고 팔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그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투명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불투명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연예인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저런 데다가 젓갈을 막 넣어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마시고 막 난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신실이라는 것은 바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깨끗한 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일 의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나를 포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신실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신실의 반대말은 뭐죠? 위선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모습이 이 위선인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산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속에는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 있으면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자리 잡았고, 겉과 속은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친구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똑똑한 척해야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나 그렇게 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포장지가 너무 이뻐요. 너무 맛있게 보여요. 그런데 그 포장지를 딱 깠더니 그 안에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얼마나 불쾌할까요? 나한테 뭘 준 거야? 여러분,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학교 가서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는, 가정에서는 아주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겉과 속은 다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봐야 되는데 아무 맛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 분별력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은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외국 유학을 보내주고, 아니요. 아무리 외국 유학을 보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도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복이 되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이 선생님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당연히 칭찬이 있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 칭찬받는 아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멋진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너무나도 명확한 이치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 달에 한 번 성품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인생, 멋진 인생, 유쾌한 인생을 오래도록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성품을 함께 나누는데, 그중에 이 5월달 신실의 성품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 존경합니다. 진심은 그 순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제가 드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떠난 뒤에 그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 줬으므로 고마웠다. 그런 목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진심은 그 시간에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진정한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말 믿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는가 봐요. 못 믿는다잖아요. 못 믿는다고. 여러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틀림없어,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 대표가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맡고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의 장이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이끌어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제 곧 선거가 될 텐데 그 사람이 하는 공약,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다 틀렸다,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이렇게 유세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서로가 다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들으면서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찍어야 되겠다. 네, 제가 오늘 잠깐 고민했다니까요. 내가 나갈까?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그 성품을 장착하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면 인생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왔냐?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북에서 온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했나? 그래요. 근데 요리 솜씨가 좋아가지고 교회 이모저모 요리를 하는데, 근데 같은 그 권사님들 중에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화여대. 그 시절에. 그 이분이 이제 서로들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나 이대 나왔어. 이래 딱 하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저대 나왔어. 저대가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이대 나왔다니까 저대 나왔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께 저대를 나왔어도 부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부탁하면 알뜰살뜰 10원 하나 다 아껴서 최고의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그분에게 부탁하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의 귀중한 가치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공경과 신뢰를 얻는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보호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실을 훈련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뿌리 점검하기. 같이 할까요? 시작. 마음의 뿌리 점검하기. 신실은 투명한 동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뿌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도 내가 경험 많이 했으니까,
또 내가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동기가 아닌 거죠. 옳은 동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마리아처럼, 가룟 유다가 비난하잖아요.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마리아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알아차림,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건드려서 그러한 분노와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이 드러나는데,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과 내 안에서의 상처들이 어느 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를 치유하는 데서도 알아차림이 중요하듯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질 때 정말 마음의 뿌리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기초해서 작은 정직 지키기. 같이 합니다. 시작. 작은 정직 지키기. 우리는 아주 작은 거짓말, 속임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을 부탁드려 보면 압니다. 10원 하나 빈틈없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 있고, 적당하게 대충 이거 내한테 맡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그런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어느 때 보면 마치 교회 돈이 자기 돈인 양 자기가 인심을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짓말, 속임수, 이걸 내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신실이라는 근육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오겠죠. 그때 그냥 거짓말하고 설정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걸 내가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손해가 따라오죠. 그러나 그 손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손해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작은 거짓말도 속임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CCTV 기억하기. 같이 할까요? 시작. CCTV 기억하기. 크게 읽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또 CCTV가 고장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CCTV는 24시간 365일 돌아요. 그리고 사각지대도 없어요. 엄마야, 나는 그런 줄 몰랐네. 너무너무 불편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TV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카메라 감독이 막 연예인들 가면 쫓아가잖아요. 뭐 하려고 쫓아가요?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런 거, 창피한 거, 그거 촬영하러 가나요? 아니요.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재밌어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또 그것이 이분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촬영하러 다니는 거지, 사람 괴롭히려고 촬영하면 그건 정말 못할 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겠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내 진짜 모습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신실을 우리의 삶에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제가 나는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겠습니다. 2. 가정에서 가족들과 숨김없이 대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 가정에서 가족들과 숨김없이 대화하겠습니다. 3. 학교와 일터에서 편법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가겠습니다. 4. 교회에서 체면이나 형식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산 동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울산 동성교회 수준을 아는, 여러분이 울산에 어디에 내놔도 어떤 교회 어떤 성도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삶을, 영광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는 것,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진짜 삶을 살게 되면 이 성안동에서부터 향유내음이 이 울산을 덮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덮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5월 겉과 속이 같은 삶, 신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나누시고, 우리 자녀선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성품은 나눌 수 있잖아요.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품을 소개해 줬는데 여보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한번 같이 보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나누실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이 5월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